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엉뚱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집값. 네. 왜 떨어질 것 같죠? 네. 오늘 본문과 다 연결된 내용들이죠. 지금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에 아파트를 소유했던 이제 과거에 그 로또였잖아요. 그 아파트가 이제는 물론 자산이 좀 있는 상태에서 산 사람들 괜찮겠지만은 많은 빚을 지고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이제 또 강남 땅에 이렇게 많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의외로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같으면 이제 아파트 사면 곧 그게 뭐 1억, 2억은 그냥 금방 남는 장사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 3년 전만 해도 강남 쪽의 아파트가 굉장히 불티났죠. 2, 3년 전만 해도. 그래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면 뭐 20억, 30억 하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몇 억도 땡겨먹고 또 되팔고, 이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익을 챙기고 그랬는데, 아마 2040년, 50년, 또 뭐 30년 할 것 없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에 상당하게 아파트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30대, 40대 정도의 연령 정도 되게 되면 지금 과거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자산에 또는 노후에 보장을 주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시간이 가서 여러분이 50대, 60대가 되면 지금 30대 정도나 40대가 50대나 60대가 되면 상당하게 그게 뭐랄까요, 집 가치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집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나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하면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과 지출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 너무나 무리하게 앞으로 집을 장만하게 되면 상당히 데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입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그 40대, 50대 세대들은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 사는 것이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융자받아 사서 이제 갚아나가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사회생활하면 50대, 60대가 되면 명퇴하게 되죠. 명퇴하게 되어서 생산성이 줄어들고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결혼시키고 뭐 공부시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파트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에 그 4월 달에 그 부동산 정책을 한번 내놨었죠. 정부에서 급하니까 좀 내놨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꿈쩍을 하지 않아서 참 여러 가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지금 그 30대나 40대의 어떤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또 50대까지 좀 그게 포함된다고 볼까요? 30대, 40대, 50대로 본다면 30대, 40대, 50대의 현재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자녀 교육이 어렵다고 해서 자녀들을 저출산을 했죠. 지금 이제 30대들이 더욱더 그렇고 저출산한 결과로
그 저출산 때문에 누가 고통을 겪는가 하면 그 저출산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요동을 좀 쳐줘야 한 번서 집값이 올라야 돈도 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모든 뭐 자산적인 측면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도 굉장히 이제 어떤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30대나 40대가 주로 지금 이제 저출산, 뭐 20대 이제 후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저출산 때문에 지금 뭐 한 가정에서 한 명 정도 낳는 추세잖아요. 한 명 정도 낳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가게 되면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어떤 국가 경쟁력이랄까요? 노동 생산성 측면에 봤을 때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 간단하잖아요. 지금 우리 인구가 한 5천만 되나요? 5천만을 본다면 5천만 인구가 30년, 20년만 흘러가 버려도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계속 지금 고두박질 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40대부터 주로 많이 안 낳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50대는 조금만 뭐 2명, 3명은 낳는데 40대 들어오면서 이제 1명 낳기 시작하고 30대 들어오면서 이제 뭐 이제 띄엄띄엄 낳고 막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물론 작년에 무슨 띠였죠? 작년에가 띠가 좋았죠. 작년에 무슨 띠인지 혹시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뱀띠요? 용띠 아니었던가요? 작년에 용띠인가요? 작년에 용띠죠. 용띠였죠. 작년에 용띠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용띠였습니다. 올해는 뭔 띠인가요? 뱀띠. 뱀. 예. 작년에 용띠가 뭐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낳았습니다. 작년에 조금 이렇게 출산율이 좀 높았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죠.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최소한도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요 인구가 1억은 돼야 됩니다. 1억이 돼야 선진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아버지 뜻이란 말이죠. 뜻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비 문제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못 낳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취지가. 근데 사실은요, 지금 그 현재 여러분 좀 어떤 상표를 매겼으면 미안한데 어떤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 한 잔 얼마죠? 커피 한 잔? 예? 5,000원? 5,000원? 5,000원 하나요? 5,000원에서 7,000원, 8,000원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네. 5,000원 한다고 본다면 부모님 세대는 식사할 돈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 들고 다닙니다. 맞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20대들 여기 좀 계시는데, 여러분 20대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인생 설계를 한번 해봐요. 30대가 됐을 때, 40대, 50대가 됐고, 60대가 되었을 때, 내가 이 커피 5,000원짜리,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마시고, 친구들과 이게 대화를 나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문화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놓으면, 앞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도 지금 힘들 때잖아요. 힘들 때인데, 지금 젊은 20대나 30대들은 어떤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스타벅스 같은 이런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 한 잔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짜리 마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1,000원 아끼려고 음식 식사도 5,000원, 6,000원짜리 먹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밥을 안 먹어도 그것 마셔요. 이게 좀 심각한 얘기 사실은. 참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어른 입장에서 이해 안 되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가 만약 그렇게 살아놓으면 앞으로 60대가 되었을 때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을 거예요. 분명해요. 이건 뭐 보나 마나요. 왜냐하면 20대, 30대 그렇게 살아놓으면 일단 지출이 많잖아요. 지출이 많으니까 수입과 지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출이 많으니까 60대가 되었을 때 지금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이렇게 지금 인생 한번 우리 30대나 20대 초반들 뭐 중반들 계시는 분들 인생 설계를 재무 설계를 한번 해보라고. 재무 설계를 해봐서 내가 커피 이거 마시고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누리는 문화들을 누리고 살아도 괜찮겠는가? 그리고 내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재무 설계를 한번 쫙 뽑아보면 답은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커피 한 잔, 또 많이 간 데가 어디죠? 청년들이? 커피집하고 또 어디 가나요? 피자? 그렇죠. 피자, 뭐지? 그런데 뭐라고 하죠? 패밀리 레스토랑. 레스토랑. 그런 데 가서 우리 젊은 친구들 아주 여유있게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지금 그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내 미래의 재무 설계를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살아놓으면 50대, 60대 가서 쪽박 차기 딱 맞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이해되죠? 무슨 쪽박 찬다는 말 아나요? 쪽박 차기 딱 좋아요, 딱 좋아. 지금 우리 지금 열심히 살다 50대, 60대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노후 설계가 안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잖아요. 내 자식 가르치고 살다 보니까 저는 준비 안 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20대, 30대 이 친구들이 그런 어떤 문화의 향유를 누리게 되고 살게 되면 앞으로 50대, 60대가 될 때 반드시 쪽박차게 돼 있어요. 어떤 교수가 이 얘기를 해요. 그 재무 설계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중간고사를 낸다고 그래요. 중간고사를 내는데 네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10년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재무 설계를 쭉 뽑아봐라. 그게 중간고사래요. 그래서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쭉 설계를 제대로 해오면 학점을 좋게 주는 거죠. 근데 뭐 대충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써오면 점수 낮은 건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재무 설계를 한번 해놓고 난 친구들이 그 뒤부터 커피를 안 마시더래요. 그 5,000원짜리, 7,000원, 8,000원짜리 커피를 안 마시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 친구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요즘 자녀들이 공부하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생활하는 그 공간적인 부분을 너무나 구속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는 어느 정도 이 아이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이 말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어도 아이들이 젊은 자녀들이 충분하게 지금 교육비 이상으로 많이 나간다고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윗사람 밑에를 보고 또 키우고 그랬잖아요. 위 세대가 바로 밑에 업어 키웠다고요. 그리고 못밥 얻어먹는다고 합니까? 그걸 얻어먹이고 그리고 일하면 학교 못 가고 그렇게 해도 지금 기성세대가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기성세대가. 근데 지금 한 명 나와서도 여러분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한 분, 두 분 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고 지금 부부가 돈 벌어요. 어떤 양쪽에서 부부가 돈을 벌어도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려울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따져봐요. 우리 부모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지금 생육 얘기하다 이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이 힘들다 이거죠. 힘들기 때문에 못 낳는다 이제 이런 취지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양육해 가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이 물질적인 측면이 자녀의 교육
교육비 외에 이런 지출된 돈들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더 나아서 아이를 못 키울 수 있냐 이거예요. 키울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지출된 돈들을 줄이면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휴대폰 있죠. 휴대폰 우리 지금 우리 우라명지 한 달에 얼마 나가나요? 10만 원 돈 나가죠.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들 10만 원 나가요. 그러면 자녀가 둘, 셋이면요 20만 원, 30만 원의 돈이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면 아이 가르칠 수 있는 돈이에요. 학원을 안 보내면. 근데 우리 이제 부모들은 이제 불안하게 학원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보십시다. 휴대폰 10만 원. 그 다음에 커피 마시는 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우라명지는 얼마 나가나요? 아, 그래요? 5, 6만 원. 한 달에 5만 원 지출금. 거기 한 15만 원 나가네, 그것만 해도. 커피하고 휴대폰에서 15만 원. 그 나가네요. 그럼 기타 다른 돈은 뭐 혹시 나가는 거, 여기에 뭐 음식 먹고 그런 거 있나요? 4, 50 정도. 4, 50. 그렇죠. 물론 우라명지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제 순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따져보면 이제 우라명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출된 돈이 있겠는데 그것을 줄일 돈은 얼마나 줄일 수 있겠어요? 많이 줄인다면. 줄일 수 있겠죠. 그럼 20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럼 10년이면요? 작은 돈이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근데 30년 가면요? 큰 돈이죠. 근데 앞으로 우라명지는 30이죠. 30년을 줄이면 30세, 복립도 이렇게 붙는 부분 있죠. 이자 붙는 부분 있죠. 빼더라도 30년이면 240 곱하기 30인가요? 맞나요? 그러면은 최소한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이자까지 합치게 되면 1억은 되죠. 1억이에요, 1억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지금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과하게 지출을 해서 지금 좀 뭐 친구들이 잘 쏘네 이 얘기를 듣고 사는 것보다는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내 생활을 여유있게 좀 하나님 일도 좀 하면서 선교도 좀 하면서 여유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때 가서 허둥대고 바둥거리고 그때 가서 뭐 돈 번이라고 정신없이 살 것이냐 이거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더 계산해 볼까요? 우리 부모 세대 입장에 보면 학원비가 요즘 얼마인가요? 그 지금 권능이 지금 얼마 나가죠? 40만 원 매달이요. 그럼 1년이면은 500만 원 되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 권능 같은 경우는 학원비가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닌데 그러다 과외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많이 들어간 아이들인데 아이가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장님들이 계시는데 학원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극소수만 공부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부모가 불안해서 보낼 뿐이지. 부모가 불안한 게 보내는 것 뿐이지 다 나머지는 들러리예요. 그런 아이들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물론 우리 세대는 학원을 다닌 세대가 아니지만은 저는 학원을 한 달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 달도. 학원을 한 달 다녀본 적이 없다고요. 뭐 그렇다면 과외를 한 번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도 지금 일이 성장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자녀들이 공부를 다 잘할 필요가 없다고요. 꼭 잘하는 아이가 있다고요. 그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되고 어떤 아이는 기술을 가르쳐서 뛰어날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창의적인 부분이 뛰어나서 그쪽에 잘할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이디어가 좀 잘 되어서 그쪽에 뭐 개발을 한다든가 특허를 낸다든가 이런 쪽에 잘할 수 있고 또 말을 잘할 수 있잖아요.
잘하는 쪽으로 키워주면 될 건데 무조건 우리나라는 똑같은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경쟁력이. 예를 들면 저도 시골 같은 데 가면 꼭 장에 들르면 저는 대장간을 가보거든요. 대장간. 가는 이유는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품 살려고 가요. 이게 불러서 두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땀은 흘리지만 그 사람들 보면 저는 상당하게 참 존경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 어떤 대장간쟁이가 되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어떤 길을 내가 간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뛰어나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키워줘야 되겠는데 무조건 우리는 똑같은 아이를 정형화된 아이를 길러내니까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은 똑같이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비 지출된 돈과 또 아이들 휴대폰비 또 뭐 그 간식거리 사 먹는 돈들 따져보면 우리가 아이 2명 더 낳아서 기를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생각을 잘해야 할 것이 자녀 교육이 힘들게 되면 아이를 못 낳는다. 이 말은 안 맞는다니까요. 너무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설명하나요?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른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다른 사람이 학원 보내니까 우리 아이도 학원 보내야 된다. 그 다른 아이가 휴대폰이 있어야 되니까 휴대폰 사야 된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그 얘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뺏었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 휴대폰. 요즘 우리 집에서도 애들이 많잖아요. 양쪽 식구니까 밥 먹다가도 휴대폰 내게 두드려요. 밥 먹는 중에도. 밥 먹는 중에도 얼굴 안 보고 그거 돼요. 이 휴대폰이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뭐 사실 잡담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뭐 잘 있냐 어찌냐 이런 내용들이잖아. 뭐 사업적으로 우리 인생을 논해보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전혀 그런 인생적인 논의를 한다거나 전혀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뭐 히히 크고 뭐 그 왔다 갔다 하고 내용 자체가 아주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밥 먹다가 부모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휴대폰 문자 날리고 또 보고 밥 먹 한술 먹고 또 그거 보고 또 하고 또 게임 빠져가지고 이제 또 공부하는 시간에 앉아서 게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혁이도 그거예요. 또 민혁이도 기가 막히게 해요 지금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한다.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등수도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야, 너 이거 재밌냐?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재미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라고 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사주어서 물론 요즘 시대가 좀 어두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휴대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휴대폰 사주고 또 학원 보내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거죠. 얘들 좀 더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이가 많기 때문에, 학원비들하고 뭐 교육비가 많기 때문에 자식 못 낳는다. 이 말은 새는 물질을 딱 막아서 자녀를 기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물질적인 측면을 과하게 노출을 시키고 과하게 소비 성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제가 가끔 집사람한테 한 번씩 이렇게 한 살 생활에 관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지출 줄여라. 애들 지출 좀 줄여라.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조금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하면 충분히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사례비 받아가 제가 10원 한 장 써본 적이 없어요. 10원도 안 써요.
만져도 못 봐요, 제가. 근데 없어져, 금방. 10원 한 장을 못 쓴다요, 10원 한 장을. 계속 근데도 계속 집사람 하는 얘기 보면 계속 막힌대, 계속 막히.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장하죠, 저는.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물론 우리 빚이 있어서 이자 내고 이런 것들 바쁘게 돌아가기 알죠. 알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제가 이제 가끔 그래, 집사람이.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저는 제가 받으면 저는 진짜로 잘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만약 이걸 딱 봐서 인수하는 순간부터 가정 경제가 확실히 달라지죠. 그때부터서 지출 모든 측면이 딱 막히는 거예요, 이제. 가능하다고요.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느슨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사례비 받아와서 1년 옆에 10원 한 장 안 쓴다니까요. 근데도 매달 없다 그래, 매달. 물론 이제 우리 사례비가 안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게 안 돼, 지금 우리가. 생활이 안 되는데, 왜냐면 어떤 달에는 못 받기도 하고, 어떤 달은 뭐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또 카드에서는 독촉 오고 그러잖아요. 일이 많고, 저리 막 하다 보니까 바쁘기는 바빠요. 바쁘기는 바쁜데, 그렇다더라도, 자, 좀 우리 얘기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도 충분히 지출적인 측면을 줄일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교육비나 이런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 교육을. 자녀들로 하여금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내가 나이 들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이 아이를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제 얘기가 틀리나요? 이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뭔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어떤 경제관념,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해 줘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 부모가 그냥 달란들 다 주고, 모든 소비 성향들을 다 해주고,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자녀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할 말이 많다고요. 할 말이. 제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옛날에 어렸을 때 고무신 빵꾸난 거 신고 다니셨죠? 이게 고무신 이게 나가면 실로 이게 꼬매기도 했죠? 꼬맸죠. 저도 꼬맨 신발 신어보고요. 검은 고무신. 왜 안 떨어져 오래 가죠. 근데 또 얘들이 그 다라지라고 막 문대잖아요. 새 거 신어가지고, 새 거 신고 싶어가지고. 그랬죠? 여러분, 운동화 이런,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운동화 사면 몇 개월 정도 신어요? 1년 신어요? 굉장히 많이 신는 편이네요. 우리 아버지 얼마 신어요? 1년 잘 신는 편이에요. 요즘은 몇 개월 만에 신던데, 우리 보니까. 근데요, 신이 저희 집도 보면 숫자가 많긴 많지만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몇 컬레씩 있는, 몇 컬레씩 있는데, 우리 지금 조금 40대, 50대 여러분 분들은 여러분 그 비 온 날 운동화 속에 물 들어온 거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우리. 비 오는 날 운동화에 물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안 보이려고 그랬던 적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 신발 같은 메이커가 얼마나 좋은 신발을 신어요. 너무너무 좋은 신발을 신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제가 하얀 고무신이나 검은 고무신 신고 싶거든요. 또 너무나 특이하다고 할까봐 제가 못 신는데. 그렇잖아요. 특이하게 생긴 사람이라. 이번에 지금 처갓집 가가지고 시장에 장에 갔는데 하얀 고무신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샀거나 맞거나. 몇 번 망설였어요. 또 너무나 또 서울에서 신고 다니면 그렇지 않아도 특이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또 별나게 생겼다 할까 봐서 안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좋은 운동화에다가 좋은 메이크 옷을 입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지출을 하냐고, 지금.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좋은 메이크를 가지고 몇 개월 신냐 이거예요. 몇 개월 못 신고 조금만 하면 또 다른 거 사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건 부모들이,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 아이가 뭐 길을 세워준다고 하면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 그런 것으로 길을 세워줘서는 안 되죠.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그게 기가 되는 거죠.
그걸 키우자 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키워주다 보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지금. 애를. 우리 지금 그 20대나 30대 이제 결혼을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자생적으로. 자생적으로 아이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크게 여러분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한 명 낳아서 성공할 확률보다 2명 낳아서 성공할 확률이 더 많고, 3명 낳아서 한 명만 성공해도 되잖아요. 4명 낳아서 1명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한 명 잘못해서 실패하면 이 아이는, 이 가정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정의 자식이 기업이라면서요. 태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죠, 기업. 여러분이 낳지 않은 어떤 생명 때문에 이건희 회장 같은, 정몽구, 정주영 같은, 이병철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이 여러분이 산하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억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 다음번에 다윗처럼 말째 그냥 문지리가 생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한 자식이었는데 그런 자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산하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던 어떤 그 하나의 생명을,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낳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에 관해서 경제적인 지출적인 측면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서 그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60대나 50대 갈 때 여유있게 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50대, 60대 돼가도 경제생활 하느라고 하는 일 못한다. 이렇게 하도록 평소에 소비 문화를 과장시켜놓은 과하게 쓰도록 만들어 놓으면 50대, 60대 돼가지고 한참 주님을 위해서 일할 나이에 일을 못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왕에 젊은 나이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을 아껴서 저축해서 또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60대 가서 정말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20년, 30년 일하다가 하나님에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만일에 그 나이에 들어가서도 내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 아니냐 이거 불행한 일이. 그럼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재무 설계를 잘못해 놓은 것 때문에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정말 활동적으로 일할 그 나이에 여러분들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경제 재무 구조에 관한 설계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 스스로 재무 구조에 대한 인생 설계를 해보고, 내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내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4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50대가 됐을 때, 60대가 됐을 때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때 내 자녀가 또 성장하잖아요. 또 결혼하게 되면 그때 이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나는 어떻게 경제활동을 꾸려나갈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만 작게 낳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이거죠. 아이를 많이 낳아서 1명 낳는 것보다 2명 낳고 2명 낳는 것보다 3명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를 멋지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쓰실 수 있겠고 대통령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거 산하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짓냐고 우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의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진 일꾼이 되도록 키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소비 성향들을 따져보지 않고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시거든. 여러분 자녀에 관해서 휴대폰에 관한 한번 그 고지서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 정도 나오는가? 지출이 얼마 되는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걸 따져보라고요. 따져봐서 여러분 경제활동을 한다면 돈을 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서 그런 소비될 아무것도 유계 안 된 그 돈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거나 아프리카 같은데 지금 뭐 1만 원, 3만 원만 가져서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돈들인데 우리는 커피 한 잔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1만 원, 3만 원만 가지면요 아이들이 먹고 살 한 가정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커피 한 잔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멋지게 인생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 그걸 복주세요라고 과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거죠. 지금도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여유로운 우리 선조들의 또 기성세대에 정말 피 빠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경제를 우리나라에게 세워놨는데 이제는 기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고플 때 물 한 잔 마시고 세워놨던 이 민족 앞에 이제는 너무 들떠서 그렇게 소비 생활하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 우리가. 이미 문을 막으신 분은 어쩔 수 없겠는데 문을 막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주고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하십시오. 결혼하거든 자녀 많이 낳아라. 이것도 하나님 복이다. 나는 그걸 몰라서 못 낳았으니 너는 많이 낳아야 돼. 이거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막아버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죠. 성경 곳곳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르시고 그 아이를 양육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을 막냐 이거예요. 문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으면 너 불행하다 고생한다 애 키우기 힘드니까 애 낳지 마라. 이게 부모로 살 일이냐 이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복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 이거예요. 부끄럽지 않냐. 여러분 뭔가 지금 우리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요. 우리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전체적으로. 여러분 정말 기성세대들은 자녀들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고생했다 할지라도 한 명 낳고 2명 낳게 하고 2명 낳고 3명 낳게 하고 3명 낳고 4명 낳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간단해요. 우리나라 없어지는 건 간단해요. 어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계속 많이 낳아버리면 우리나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여러분, 국민의 뭐 주권이라 합니까? 나라의 조건입니까? 민족의 조건입니까? 뭐 있어야 되나요? 첫 번째. 예? 그거 말고요. 그렇죠. 국민, 땅, 주권, 그렇게 그렇죠. 3가지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이 없어지면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있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결혼하시거든. 또 아이 낳고 힘듭니다. 그래도 그 낳지 않으려고 했던 그 2번째 자식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인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시라고요.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집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제가 목사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부모님은 제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공무원. 저는 정치가가 꿈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 시골에 지게 지고 다녔던 제가 목사가 돼서 서울에 목회하잖아요. 어떤 인물이 어떻게 나올지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느냐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저는
여러분 충분히 재무 구조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 그 자식들에 대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한 자식만 제대로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대기업의 총수가 나올 줄 누가 아냐. 분명한 그 결론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면 노아에게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노아가 노아 방주에 나온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럽니다. 오늘 또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이 팍팍한 건 압니다. 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서 여러분 가정 속에 이런 재무 구조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50대, 60대가 되어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재무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설계해 보고 내가 지금 우리 30대라고 한다 하거나 40대인 경우에 60대 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혼신을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만약 그게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너무나 지출된 돈들을 꼼꼼히 따져봐서 막을 문을 막아보라고요. 막아보고 그거 가지고 저축을 못한다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 게 낫지.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발 여러분 50대 60대가 됐을 때에 여유 있게 일을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좀 돈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돈이 너무 남아돕니다. 제발 좀 이런 분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그리고 계속 나이 들어가시면서 목사님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 돈 쓸 데 없으세요? 제가 돈 주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럼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최대한 지출되는 돈들에 관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고 막을 돈들은 막아야죠. 쓸데없는 돈들은 막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막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저는 물질적인 측면을 하다못해 전기 하나라도 물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만 전략해도 한 달에 얼마든지 전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구조니까 경제 그런 구조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새 나가는 돈들이 많다고요.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손 안 대버린 것들 때문에 나간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좀 줄여가지고 그런 돈이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 가정 두 가정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얼마나 멋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혜영 씨라는 그 탤런트 있죠. 그 현 가정 맞나요? 1억을 기부했더라고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 30대가 40대나 되나요? 그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멋지게 돈을 씁니까? 근데 하나님 또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게 1억을 기부하고 그렇게 멋지게 쓰는 게 얼마나 돈이 멋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멋지게 보이냐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목사님 제가 딱 1억 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마음껏. 이런 성도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70살 앞으로 우리 지금 30대 정도 되면 앞으로 거의 90살, 100살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90살, 100살 살겠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도
물질 때문에 그냥 헤매고 막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물질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요 또 제가 이제 뭐 또 성경 가르치는 어디가 있을 텐데 목사님 돈 좀 도와주세요. 좀 그냥 이렇게 좀 굴러온 돈 없습니까? 막 이러면요 머리가 아프죠. 저도 막 도와줄 사람이 많은데 그럴 때 가도 여러분 집 들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탁 봉고차에다 탁 돈 좀 싣고 와가지고 착 목사님 쓰세요. 아 이렇게 돼야 되지. 그때 가서 목사님 돈 좀 붙여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성경 공부에 참 좋네요.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해요. 중요하고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삶들이 조금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소금 돼서 그냥 막 짜게만 살란 말이 아니잖아요. 쓸 때는 멋지게 쓰고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늘 화초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있었죠? 화초를 지금 신창동에서 갖고 왔는데요. 어제 저녁에 사러 가려고 했다가 이제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그 화초들을 이렇게 처치 곤란이라고 그래요. 근데 장로님이 싣고 왔으면 좋은데 또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오늘 작업 보기로 갔다 왔는데요. 일하다 갔다 왔는데 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여유 있어서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나눠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이 꽃 한 나무 이게 15만 원, 10만 원 가거든요. 하나만 살라는데도. 근데 3개 갖고 왔으니까 이제 이번 뭐 유임식 때 잘 쓸 것 같긴 한데 이제 다 이 옥상으로 올려 보낼 거예요. 올려 보내고 저희 다 집어넣을 건데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좀 여유 있어서 이런 목회자 고민하지 않고 생각해 보면 아시죠, 여러분? 그 묘예요. 사도회가 가기 힘들어가지고 집사람 가져가 그랬어요. 꼭 그런 데 자기 데리고 다닌다고. 제가 또 가서 그래요, 정말. 이거 장로님 이거 주세요. 집사님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꼭 또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는 갔다 왔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성공하고 잘 돼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주고 목사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돈 좀 아껴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힘든 거고요. 또 이제 그거 가져왔으니까 또 목사님한테 뭐라 좀 해서 또 갖다 보내드리고 또 문자 넣어드리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살아가지고 좀 목회자가 그런 고민하지 않고 어제 실제로 사러 나갔었어요. 나가려고 장로님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버릴 거니까 어차피 놔두면 다 죽어요. 갖고 와서 쓰기는 좋은 건데 재활용이 좋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근데 어떻든 좀 뭔가 좀 그래요.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말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봐요. 멋지게 살아봐서 좀 즐거운 교회다운 교회, 좀 그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과 그걸 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십시다.